사도행전 27장 우리 27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에게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우리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5주년 이제 맞이하여 이렇게 감사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영상도 보고 했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우리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을 본문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주사랑이에요. 주사랑. 주사랑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주사랑 교회라는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굳이 주사랑 교회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면 제가 창립 예배 때 이제 예배 순서지였는데 이때 이제 그 인사 말씀 밑에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적어놨어요. 한 번 더 넘겨봐 주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사랑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주사랑 교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러면 왜 이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까? 이 사랑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예수님은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저 어둠도 없고 그늘도 없고 또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 축복의 통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교회 목적은 한마디로 사랑전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빨리빨리 교회가 커져서 목사님 월급도 많이 받고 집도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속으로 정신 나갔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아니,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려면 나가서 사업을 해야지 왜 교회를 합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겉모습 크게 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타락합니다. 우리 각각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 얻었음에 감사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그 사람도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려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다 아시죠?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지역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앞으로 로마로 갈 것을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알지만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고 적 이단과 같은 예수를 전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힙니다. 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주둔하고 있는 천부장이요, 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살려줘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한 2년 동안을 구금을 당한 채 신문을 받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이 가이사는 황제예요.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습니다. 즉 황제의 이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에게 재판을 걸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집중을 못해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먼 길 오시느라 우리 강화에서도 오시고 우리 또 희성 형제도 오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이제 2년을 구금당하다가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제 후송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데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가요. 그 먼 길을.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이 풍랑이 너무나도 강한 풍랑. 그냥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나흘 14일 동안 해도 뜨지 않고 풍랑이 일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지치고 거의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무사히 구출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역할을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과연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것입니다. 바울은요,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27절부터 보면 이 배가 풍랑을 만나 표류를 하기 열 나흘이 되었어요. 열 나흘. 14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된 줄 알고 수심을 재어 보니까 점점 수심이 얕아지는 거예요. 얕아진다는 것은 이제 이게 섬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배가 이제 어두우니까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날이 새고 이동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요 30절을 보면 이 틈을 타서요 사공들이 먼저 자기들 살겠다고 거룻배를 이렇게 바다에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한번 30절 볼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그러면 이 사공들이 누구예요? 사공들은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공들이 없으면 배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공들이 만약에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배에 탄 사람들은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공들이 도망가면 안 되는데 이 도망가려는 사공들을 누가 발견해요?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공들이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려서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막아서 결국 결론은 모두가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 나흘 동안 풍랑에 끌려서 막 배가 이리저리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은 다 지쳐 있었어요. 사람들은 지금 다 정신줄을 놓고 있었어요. 다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깨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나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깨어 있으면 나도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실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찾지 않고 이들이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사시대는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던 시대였어요.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뿐입니까? 서로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동족 상장의 비극이 가득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시죠. 마지막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요, 모든 사람이 죽어 있을 때 한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14절 12절에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왜? 사무엘이 깨어 있으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블레셋을 막으시고 어떻게 해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름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나라가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 암흑했던 시대, 어두웠던 시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서로 싸우는 비극이 있었던 그 시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나라가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으면 이 나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가정이 살 수 있어요. 내가 깨어있으면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구역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요, 깨어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이 배에 탄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요,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살렸어요.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위로했다는 거.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지금 사실 자기도 같은 처지에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 여기서 한다는 것은 감사기도 하고,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우리 3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사도 바울도 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지금 열 나흘째 해가 뜨지 않고 풍랑이 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먹지 못하고 지쳐 있는데 사도 바울도 지쳤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해요?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안심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안심을 받고 먹을 것을 먹고 그래서 다시 살고자 하는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위로하는 성도,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네 모습이 과거에 비해 정말 살기 좋은 시대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인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때요? 요즘에 보면 아주 큰 사건들이 있죠. 막 칼부림이 막 나서 여러분 안심하고 다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들 터지고 나서 전철역을 제대로 못 가고 무서워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게 보면은 다 정신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다 아파 있고 상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봐도요, 이전보다 우리가 분명히 삶의 질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행복을 찾고 뭔가를 좋은 것을 찾아 기대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좀 위로해달라고, 자기 좀 칭찬해달라고, 알아달라고 사실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게리 윈즈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은 청년 때 아주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사고 뭉치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학교에서 아주 큰 사고를 치고요, 태학을 맞을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태학은 하지 말자.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게리 윈즈 목사님은 그때 당시 아주 기가 이제 다 빠져서 아주 그냥 어깨가 축 처진 채,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사나 이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하루는요 이제 이렇게 힘없이 교정을 지나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괜히 교수님 마주치면 괜히 꾸지람 받고 좋은 소리 못 들을까봐 피해 가려고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 아니 그 교수님이 자기가 돌아가는 길로 또 돌아오서 오는 거야. 또 일로 가면 이쪽으로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마주쳤어요.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한 찰나에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 환영한다, 나는 너를 응원한다. 근데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구제불능 같은 죄인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교수님을 통해서 자기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때부터 이 게리 윈즈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아, 나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했고, 그때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목사가 되는 길을 가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수를 꽂을 때가 있어요. 조금 못한다고, 조금 잘못한다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말로 함부로 비난하고 그럽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이렇게 교회 지금까지 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왔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계실 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의 말 한마디 더 나눌 걸, 좀 더 위로의 말 할 걸. 때로는 나도 마음이 상한다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위로와 칭찬의 말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모자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심은 아니에요. 사실 그 마음에는 어쩌면은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받아주세요,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의 심령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정말 사도 바울이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지금 지쳐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는가 봤더니 그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제 39절 이하를 보면 이제 날이 밝아와요. 달아이거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해안이라는 것은 이제 모래사장을 말하죠. 이 해안가 같은 곳이 보여. 그래서 글로 배를 이렇게 끌고 갔는데 그만 일이 터지고 맙니다. 41절을 볼까요? 4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안가로 근처로 이제 가까이 가는데 거기가 이제 물이 이렇게 두 물이 합쳐서 이제 거세게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가다가 그만 이물이라는 것은 배 앞부분을 말해요. 이물이 모래사장에 딱 걸리고 만 거예요. 근데 걸리면 그만인데 뒤에 이 물살이 세니까요. 뒤에 고물은 뒷부분인데 이게 부셔지는 거예요. 물살에.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상황에 든 거예요. 위기의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배가 깨어지는 것을 보고요. 군인들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죄수들이 이 틈을 타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 죄수들을 모두 죽입시다 이러는 거예요. 42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러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그러나 백부장이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죄수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백부장 때문에 살았는데 백부장이 왜 살려줘요? 바울을 보고. 그러면은 바울을 왜 백부장은 구원하려고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십니까?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사명을 갖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앙생활만 잘해도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주위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하면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는 그곳이 생명이 넘치는 곳, 내가 가는 그곳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있는 곳, 내가 가는 그곳이 사는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그 감옥에 복을 주시는 거야.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온 이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전한 신앙생활하니까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주위 사람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믿음 붙들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5년이 지나면서 오기까지 사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얻고 대출금이며 교회 관리비며 좀 막막했어요. 진짜 누군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 2달, 3달도 못 버티고 문 닫을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없는 형편에서 하더라고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기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곳까지 우리 교회가 온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에도 누군가 모 성도가 1억 원을 헌금했다. 와, 1억 원이 여러분 뭐 애들 이름입니까? 그 엄청난 금액.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곧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수고해서 이 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군가의 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 가정을 지키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살게 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5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배에 탄 276명의 사람을 살린 바울처럼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문이 있고 소란이 있고 많은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또한 언제나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섬기면 돼요. 나아가 내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 살아가면 돼요.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참 걱정과 근심이 많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으로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또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들은 말씀 듣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언제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가 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 행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힘차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